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어긴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한테 속아서 먹음으로 죽음이 오게 되고 에덴성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카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시기심에서 아벨을 죽임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는 하나님 도저히 음란하고 육신적이 된 인류를 볼 수가 없어 물로 다 수장해 버리잖아요.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면 롯의 식구들만 놔두고 모든 사람들을 불과 유황불로 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애굽 왕이 보낸 그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는 걸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건너면서 공격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훗날 이제 그 사울 왕에게 그들을 전멸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인들이 3,000명이나 숙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베라에서는 그들이 불평하니까 불이 내려 사람을 죽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기를 탐하니까 그들이 죽기도 합니다. 또 미리암과 아론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편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특별히 그 미리암의 문둥병이 나게 한 거. 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발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아예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거역에서 반역을 하다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또 고라 사건 이후에 불평한 자들이 연병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죽기도 하죠. 모세는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그대로 준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돌을 2번 쳤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불뱀 사건 때는 불평한 자들이 불뱀을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전리품을 숨겨놨던 아간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거역함으로 결국은 블레셋 군대한테 비참한 최후를 당하죠. 또 그 우사는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 메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송아지가 이제 날뛰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니까 손으로 막으려다가 또 죽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죠. 우시아 왕은 교만해서 문둥병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한 말씀을 명백히 어겼을 때는 그대로 두지 않고 죽음으로 또는 엄청난 재앙으로 징계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게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또 신실한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죄악이 만연하고 그것이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게 될 때 또는 인류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엄청나게
고통을 이제 줄 때도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게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딸들을 가나안 아들들에 주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는 이제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이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지만 이방민들도 그랬어요. 결혼을 해서 통혼을 하게 되면 며느리가 만약에 이방년이다 그러면 이방신과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아들을 한마디로 미혹을 하게 돼 있고, 만약에 딸을 이방의 아들들이 주게 되면 결국 그 딸들이 이방의 아들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상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경고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특별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 어간에 아수르도 물론이지만 이 바벨론도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주를 시켜서 혼합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게 되죠. 바로 이 상황을 에스라가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갱신하는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한 거고, 2차로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해야 될 사명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 율법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로 이제 바꾸느냐가 관건인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유다 백성과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에스라가 알고 이렇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중에 남녀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이 에스라 앞에 모인 거죠. 에스라서 10장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늘 민감하게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있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이 에스라와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거고, 이런 이방 여인들과 통혼에 대해서 통해 잡아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이 바로 여희의 아들 스가냐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정말 가슴 아프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도,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히 그들이 이제 두려워 떨며 회개를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 율법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에스라와 오늘 여희의 아들 스가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이혼도 불사해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저하게 어겼을 때, 또는 정면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물로 수장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유황불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회복해야 되는
에스라와 그 일행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끊어버릴 건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감옥에 보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통혼의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문제,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은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떤 죽이는 문제이기보다는 결국은 갈라서는 문제, 이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기의 아들 스가냐가 앞장서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때니까 일어나서서 이 일을 준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서 10장 5절을 보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느니라. 여기 보면 에스라가 가장 앞장서고 그 앞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이스라엘. 왜냐하면 모세 율법에 따라 제사장 공동체 또는 거룩한 민족의 어떤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든 무엇보다도 제사장이 앞장서야 되겠죠. 그리고 레위인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나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 엘리야십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에스라서 10장 6절에 나오지만 느헤미야서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이 엘리야십이 그 당시 제사장 내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 어떤 그 제사장의 묵을 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들 여호하나의 방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그가 이제 공개적으로 속옷과 겉을 찢고 그야말로 죄를 둘러쓰면서 정말 통에 잡아겠고 거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남녀들과 어린아이까지 와서 그런 식의 회개의 어떤 그 모임을 가졌댔는데, 이제 결단을 하고 나서는 그가 홀로 제사장들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금식하면서 간구를 한 거죠. 여기 보면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라,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인 간에 이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참여를 해야만 효과가 있지, 거기에 찬성하는 자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절반 나눠져 서로 싸우게 되면 이거는 그르치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0장 7절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리고 나서 다시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않으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힌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에스라가 이제 유다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 더 나아가 제사장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회복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결단을 하게 한 거죠.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과 그 스라에 태어난 자녀들과 이혼을 시키는데 모두가 모여서 그거를 결의하게 한 겁니다. 만약 오지 않게 되면 재산을 뺏고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혁명이란 것은 그야말로 총과 칼로 적들을 제압을 해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복종케 하는 거지만 개혁은
반대하는 세력을 분리를 시켜서 원래의 목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자를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 내지는 침묵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개혁에 동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오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나의 방에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연후에 결심을 하고 방백들과 장로들에게 훈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이제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모이는 자만이 이제 유다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모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간주하고, 그러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서 재산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고 개신교부터 제2 종교개혁을 하는데, 제2 종교개혁이 어쩌면 그와 비슷한 겁니다.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는 과정 속에는 치열한 종교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한 이후부터 적어도 1648년까지 크고 작은 구교와 신교 간의 전쟁을 합니다. 특별히 1618년에 시작돼서 30년 동안 1648년까지 있었던 30년 전쟁은 이 종교개혁의 땅이었던 독일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가톨릭과 개신교 연합군이 이 독일에서 싸우거든, 30년 동안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화해를 해요. 가톨릭과 개신교 서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인정한 것이 뭐냐? 영주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주가 가톨릭이면 그 지역은 다 가톨릭. 영주가 예를 들면 루터교면 그 지역은 다 루터교.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추방하거나 또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종교의 자유였고, 실제로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미국이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권리 선언을 하게 되면서 완전한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이제 보장받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 아메리카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도 허락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따지게 되면 무려 한 250여 년이 거쳐서 개인의 종교 자유가 이제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2 종교 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으로부터 정말 본인이 정말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제 갱신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되고 14만 4천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가족으로, 셀로, 지역 공동체로 더 나가서 여러 지역 교회로, 그게 나중에 이제 거대한 하나의 영적인 무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한국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아시아에,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이게 철저하게 상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또 믿는 사람들 안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서는 거고, 그런 셀이 서고 지역교회가 출현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서는데 그게 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동일한 어떤 영적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가톨릭 안에서, 장로교 안에서, 감리교 안에서, 성공회 안에서, 그리고 침례교 안에서, 이런 교단 안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오늘 에스라가 이방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 여자들과 이혼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세상 사람은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사유를 작정하고, 개인부터. 그리고 이제 그런 개인이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 가족부터, 그리고 또 그런 셀부터, 그리고 그런 이제 교회로 모이고, 그런 교회가 여러 교단 안에서 하나의 지역 교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장로교회에서 일어나고, 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성공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런 사람이 때가 되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개혁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카톨릭에 대항해서 독일은 루터교, 그리고 나중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은 다 루터교, 그리고 또 스위스라든지 네덜란드,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그 다음에 영국은 성공회, 이제 나중에 미국 쪽에는 이제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만들어졌지만 제2종교개혁은 개인이 먼저 구별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엄마 아빠들이 정말 영적으로 거룩해서 그런 가정이 구별되고, 또 지역교회가 구별돼서 그런 지역교회들이 정말 교단과 지역과 인종과 이념과 계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적인 연대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구별, 이것이 흡사 이방 문화권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새롭게 모세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 여호와를 섬기는 공동체를 세움에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과 이혼함으로 순수한 유대인만의 공동체를 분리시켜서 세우려고 했던 것과 흡사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오직 성령과 말씀 안에서 개인으로부터 우리가 구분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과 그리고 셀과 지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그런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의 영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제2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